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진데, 오늘 모두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벌 내려달라고. 이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게 벌 내려주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혼낼 거야. 갈대아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혼내라고 하셨지, 우리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다니요. 그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었고, 또 담겨져 있고, 지난 시간에도 나눈 내용이죠. 야, 불의를 행하는 것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 이 세상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 그러기에 불의로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즉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발견함이 아니냐. 방금 읽은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벨론은 각 나라들을 침략해서 거기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가지고 바벨론 성을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이. 두 번째로 이 바벨론 성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타 지역의 민족 사람들이 건설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설 도중에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피로 건설된 도시, 불의로 세워진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바벨론 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시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를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위대하게,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정말 입이 쫙 벌어질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화려한 도시를 세운다, 성을 세운다? 깜짝 놀라요. 지금도 7대 미스터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이 불타 없어질 거라. 불타 없어지는데 이걸 쳐버리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BC 539년에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500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는 그 흔적은 사라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17년에 이르러서야 바벨론의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1899년부터 18년 동안 바벨론의 유적을 비로소 발굴합니다. 그런데 땅속 30m 밑에 모래 더미 속에 바벨론의 그 화려했던 문명과 성읍들이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500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잊혀지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은 설화, 전설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날 때야 바벨론 알겠죠. 근데 1000년, 2000년이 지나니까 도대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야 그 바벨론의 위대한 그 전성기 시절의 성읍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와 같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맞다라고 말해요. 그 위대하고 큰 나라가 전설로 생각했고 그냥 신화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실제 있었는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싹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m 아래에 묻혀져 버렸으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불의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성경은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불의에 대한 심판,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있을 거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거대 강국으로 힘을 쓰던 때였어요.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 나라가 불타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송 들어봤죠? 그래요.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가장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의함이 정죄될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불의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불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 세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완전한 세상은 바로 공의로운, 의로운 세상,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바벨론의 사라짐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은 한 번에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 의를 지켰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역사,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확인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의함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 불의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들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핸드폰만 켜도 지구촌의 온갖 각종 재앙과 그런 전쟁과 재난들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불안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을까, 내일보다 내년이 좋을까, 내년보다 후년이 좋을까 상상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믿음을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한번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2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남자에게 말을 주시느냐.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금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속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까 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그것을 돌이나 나무를 통해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우상의 가르침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다? 불의를 행한 사람이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상이 우리의 스승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행한 것뿐입니다. 라는 변명거리를 만든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 깊은 것 속에 불안 심리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핑계대기 위함인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핑계를 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불안을 감추고 위로받기 위해서,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벌 받을까봐.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탐심으로 이웃을 해하고 나라를 침략하고 재산을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하박국 2장 17절입니다. 시작.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도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네가 치른 죄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공갈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폭력을 행하는 것, 그로 인하여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 피해를 입힌 것, 일일이 다 계산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올 것이다.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단코 불의함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가 가져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온전히 제대로 확실하게 100%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그것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믿음으로만 살면 돼. 내가 할 일은 의를 행하고 전국의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 내 계획이고 내가 할 일이니 너는 지금 현재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자를 가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다윗. 굉장히 비슷했네요. 그냥 찍었는데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의외죠.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바램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 의로운 대로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 무엇이 유익하다고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그 대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당연한 것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불의한 자는 심판으로, 의로운 자는 축복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백성의 죄를 감형하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를 막아 피 흘리는 일을 내주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영광 바위가 그의 곳에 자리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불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나 의롭게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젠가 때가 되면 믿음의 삶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때가 있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성전에 우리가 발걸음을 고정할 때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네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 언제나 이곳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불의함과 정의로움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 자는 축복을 계획하고 불의로 사는 자는 심판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잠잠하라. 이 말씀은 솔직히 조용히 해라 라는 것보다는 묵묵히 네가 해야 될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며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된 사명이며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직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